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실은 독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누구십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가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임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선지자, 선생님이시다. 그가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의 주인, 신랑으로 오신 분이다. 텅 빈 돌 항아리에 말씀과 성령을 가득 채워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세상이 주울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다. 이 놀라운 일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자,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잖아요. 이방인이지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구약의 율법에 극히 제한적인 그 능력, 수많은 병자들 중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사람만 병을 고침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마디에 그냥 걸어가 버리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주인이시다.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시다. 메시아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시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 위를 걸으심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시다.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빨라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요? 실로암 목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곳에서 눈이 떠졌죠. 예수가 누구시냐?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없어요.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 메시아인 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 나타내셨으니까, 증거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절도며 강도인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책잡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보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열매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1장에서 또 한 가지 표적, 마지막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썩어 문드러진 그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걸어 나오잖아요. 예수님 누구셔요?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구원주 하나님이시면 맞죠?
그러나 그 7가지의 표적,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생명에서 생명이 이런 냄새로 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사망에서 사망 이런 냄새로 맡아버립니다. 근데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빛으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성찬식 이제 바로 곧 죽으실 것이니까 성찬을 베푸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3번 곧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으시고 베드로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곧 예수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시고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는 그 성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는 곧 나가서 뭐하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밤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 밤이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고 너희들 홀로 있겠지만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집을 다 예비하고 나면 그 철을 예배하러 올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 그 두려움과 고통이 크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더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여 아둘라이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제자들을 위하여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그때까지. 또 이어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들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박하라고.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스스로 잡히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신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근데 그 많은 표적을 행해서도 다 믿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의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시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을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죽으십니다. 암흑이지요. 빛이 와서나 빛을 미워하여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이 죽음에서 끝난다면 사망의 승리, 사단의 승리, 죄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막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봤더니 빈 무덤입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또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영적 무지지요. 생각해 보세요. 두 제자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었으면 그 안에 예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묶었던 두건이 있었지요. 세상이 사흘되어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훔쳐가는데 누가 그 세마포를 다 벗기고 두건을 벗기고 썩은 시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만지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요. 예수께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 그때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셔서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 무지지.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가 부활의 종교가 있습니까? 다 그들의 창시자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빈 무덤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생명과 부활과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20장 31절이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수없이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손가락에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셔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